인생이 전도자로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전도자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새해의 운세를 보는 것이지요. 21세가 되면은 이런 운 보는 것이 좀 좋아질까 했지만은요, 이것이 훨씬 더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첨단 미디어를 통해서 이 운세에 대한 그러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이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그 어플리케이션 앱에는 200가지 이상이 넘는 그런 운세 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토정비를 봤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토정비결, 이 운세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호기심 때문에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무엇인가 답답한 문제가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 그러니까 금년에는 좀 우리의 운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입시철이라든지 그리고 무슨 선거철 또 연말 연시 이런 때 되면은 그 점집 무당창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찾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을 찾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을 찾아가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1장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아하시야가 자기 사신을 저 에그론의 바알세봅에게 보냅니다. 가서 내 병이 나을까 물어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신이 사자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말합니다. 지금 저 아하시야가 자기 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지금 저 에그론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사자를 보냈다. 네가 가서 사자를 만나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 신 바알세봅에 물어보려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죽었어요. 이 아하시야가. 그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때 만일에 아하시야가 점쟁이 이방 우상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나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간다, 점집에 간다, 무덤집에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더 나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미신을 찾아갑니까? 무엇인가 자꾸만 일이 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평안하고 일 잘 되는 사람은 찾아갈 리가 없죠. 그런데 자꾸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그 문제를 좀 잘 해결할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 점친다는 것이 미래 이야기를 예언해 주는 것이지 그게 해결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자, 우리 지난 수요일에 했는데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는데 이 도적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에게 인도 안 받는 그러한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일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 있죠. 귀신 들린 자라고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은 귀신에게 조종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망가진 인생이었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가출자였고요.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그 다음에 고성방가를 지르고 이렇게 고랑이나 스사를 묶였지만 다 끊어버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망가진 인생인 거예요. 인간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이 귀신 들린 자, 정말 희망 없는 그런 사람, 돌로 자기 몸을 막 헤아치면서 자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고 했는데 제어할 힘이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없다, 그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제는 완전히 망가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9절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군대란 말은 레기온, 이 로마 군영을 가리키는 말인데 1군단이 6,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들어있는 그런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다 죽지 않습니까? 돼지 한 마리 한 마리 속에 귀신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귀신이 들어간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하는 일이 뭡니까? 인간을 갖다가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켰습니다. 정말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격도 없이 짐승처럼 살잖아요. 지금 무덤 속에서, 무덤 가운데에서. 이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렸고 또 가정도 파괴시켰죠. 이 사람 분명히 뒤에 보니까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가족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그렇게 소외되는 삶, 사람들에게 격리되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또 신앙도 망가졌죠.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은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 완전히 신앙도 파괴된 그런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게 되면은 그렇게 인격도 파괴되고 가정생활도 파괴되고 신앙도 파괴되는 그러한 불쌍한 이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격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사람을 납치하다가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들, 사람을 납치하다가 강간하고 폭행하고 죽이는 사람들, 사람의 이성을 할 짓이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잘못된 거잖아요. 인격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신매매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 강도, 또 무엇인가에 중독된 사람들, 다 인격이 파괴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다 가정도 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죽이는 것이고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죽이고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쟁시키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뭔가 질서 있게 하는데 이 사탄은 분쟁을 일으키고 어지럽히고요,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의 이 젊은이들 보세요. 교회 안 나가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들의 우상이 많지 않습니까? 소위 뭐 현대는 3S 시대라 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무슨 뭐 스피드 또는 무슨 뭡니까? 사이언스 또는 뭐 섹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젊은이들이요 좋아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은 스포츠, 특히 이 스포츠가 우상이잖아요. 스포츠. 여러분, 작년 1년 동안에 스포츠 선수 돈 번 거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제일 많이 번 사람이 고은수 선수인데, 고은수 선수가 1년에 번 돈이요 8,900만 달러예요. 한 사람이. 89,000불 버는 사람이 1,000년 동안 벌 돈을 갖다가 1년에 버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골프 선수 한 사람 보니까 뭐 5,300만 불 1년에. 스포츠가 우상이 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는 스포츠, 뭐 이 스피드 게임, 그런 것들, 또 잘못된 것에 매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스마트폰, 이 인터넷 얼마나 사람을 타락시킨 것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그런 걸 사용해서 더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타락시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막 락뮤직에 빠져드는 거, 이런 거 뭐예요? 다 그 사람이 쾌락을 즐기는 것인데 망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이용해서요 사탄은 더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한국의 한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과의 그 경험을 쓴 걸 봤는데요, 그 의뢰인이 아직 사업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구슬하는데 여러분 국값이요 1년에 1억 한 번 하는데 1억. 그리고 분기별로 한 7, 8천만 원 들여서 또 분기별로 하고, 보통 때 그냥 심심하면 하는 것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그런데 아무튼 뭐 구슬 잘해서 그런지 사업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과는 계속해서 이 갈등, 싸움이 있어가지고 사흘에 한 번씩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 집안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집은요, 이 부인이 하여튼 이 부적을 얼마나 많이 붙이는지 뭐 집에 전체가 다 부적으로 도배를 했는데, 그 현관문에는 문짝만한 그 부적 하나가 1억짜리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이 모든 데 부적이 있는데 자기 남편 지갑에도 부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갑에도. 근데 이 남편이 그 부적을 가지고 그 점쟁이가 준 다른 집에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부적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이것은 다른 여자를 사귀려고 하는 부적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사귀게 하는 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이 그냥 그 여자 문제 때문에 집안이 그렇게 싸움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왜 그걸 붙여줬을까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야 찾아올 것이 아니냐. 그래요. 그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붙이는 게 아니라 자꾸 나쁘게 해야 애기 잡고 있다고 그걸 떼우려고 자기를 찾아와서 구슬할 것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가진 거 다 가졌어도 행복하지 못한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요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은 있는데 지위도 있는데 명예도 있는데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냥 여간 채소를 먹어도 화목한 것이 살균 소를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정에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진짜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 정말 이렇게 귀신 들려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해결책이 없을까? 해결책. 오늘 15절에 보면은 6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앞에는요 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현재형으로 나오는데 15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 집혔던 자, 뭡니까? 과거죠. 과거.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은 15절에 보면은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됐고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귀신 들린 자였을 적에는 옷도 벗어버리고 나체도 아니면서 무덤사에 살던 이런 사람이 이제는 옷도 입고 정신이 온전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 귀신 들린 자와 귀신 들렸던 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 만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요 그 사이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를 만나니라 하는 이 말이 이게 키죠. 이게 해결의 열쇠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 만났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 만났다. 가장 정말 어두운 곳이잖아요, 무덤. 거기서 나와서 예수 만났다.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죠. 예, 불행의 장소에서 나와서 예수 만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 뒤에 앞에 보면은 예수님 만났을 적에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 만나기 원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쳤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이 추방시켰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님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나왔든지 남에게 끌려 나왔든지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 이건요 예수 앞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인지 기억할 수 없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나온 것, 이건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저도 초등학교 때 누구에 의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간 거, 이것이요 내 축복의 첫 발걸음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6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정말 내 운세, 무슨 뭐 운명,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는 삶, 그런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뭡니까? 이게요 인격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고요, 인간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혁명 아니에요? 이 사람 보세요. 귀신 들려준 사람이 귀신 나간 자가 되었다. 인간 혁명이죠. 완전히 바뀐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 예수 안 만났으면은 죽을 때까지 무덤 사이에서 짐승처럼 살아갈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뀐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멋진 인간 혁명. 예수님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러한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혁명은 정권이 바뀌는 것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지옥 갈 그 운명의 사람이 천국으로 바뀌는 그러한 혁명, 그게 바로 인간 혁명 아니에요? 예수 만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 이걸 체험했다니까요. 이걸 체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수 믿는 것이 그저 내 인격이 좀 변하고 뭐 생각이 좀 변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생명 얻는 일이잖아요. 생명 얻는 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가치를 알게 되면요, 자다가 눈이 깨어 생각해도 그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격.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주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언제 죽음이 와도 맞이할 그런 마음의 각오가 돼 있어요. 내가 내 살을 믿고 주님을 믿게 되면은 죽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이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그 광풍이 이런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실 때에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 만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우리 성경을 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만 딱 고치고는 다시 배 타고 가시잖아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 그거 딱 이루시니까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는 것. 내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려 내가 문만 열면 그냥 만날 수 있는 그런 주님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변화된 삶, 바로 방황을 끝내죠. 방황을 끝내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고독하게 자기 몸을 자학하면서 고성방가 지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살던 그 인생이 이제는 그런 방황을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인간은요, 방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그 사람의 영혼에 방황이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애무를 불적에 멋있게 보이고 돈이 많고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인생은 방황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난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요, 영적인 방황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내 인생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면은 여러분, 더 이상 방황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영혼의 방황이 있다. 이것은요, 예수님 만난 증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 보세요. 그렇게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이 그냥 탁 바뀌어가지고서 옷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가만히 마치 순한 양처럼 앉아 있는 거.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요, 그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피해가고 하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인격이 이제 회복되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실 적에 귀신 들었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그전에는 예수님 손살을 치면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하던 사람이
나 주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교회 나오는 거 그렇게 싫어하고 그냥 자기 아내 드랍만 시키고는 집에 갔다가 또 나중에 와서 피가 받은 그런 사람, 교회 들어오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도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맨 앞에 와서 앉잖아요. 오늘 이 사람 모습 보세요. 그전에는 그렇게 예수님 몰리던 사람이 주님과 같이 있기를 간구하잖아요. 같이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같이 있고 싶은 것,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 예배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잖아요. 바로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19절에 나오죠. 19절 20절에. 근데 예수님 말씀에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주님이 같이 가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네가 할 일이 있다, 그것입니다. 너는 내 집에 가서 내 친족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증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쓸모없던 인생, 망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우리들은 때때로 말합니다. 내 신앙이 좀 성장하고 성숙해야 전도하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야, 신앙이 성장해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 여자가 신앙이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예수님 증거하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만난 체험만 있으면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고, 예수님 만난 체험만 있으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죠.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빌립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난, 자기가 체험을 그냥 얘기하면 전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훈련 물론 중요하죠. 전도훈련 받으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전도훈련 없다 할지라도 하는 것이 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장한 다음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전혀 쓸모없던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도 주님이 들어서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하시겠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2013년도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정말 전도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이 사람 모습만 보고 그냥 우리의 마음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저 사람도 그렇게 했다면 내가 왜 못하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